중보기도의 중요성,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냥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교회적인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 암송 요절이 있죠. 진실로 다시 29페이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뭘 해서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거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그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할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목적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거기에 진정한 연합과 또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합심의 장에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위기에서 교회적인 기도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낙담시키거나 또 우리를 후퇴시키는 그런 사건만 아니에요. 위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좋게 만들고 이 역경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책을 무시하고 제 얘기를 더 듣는 게 좋아요. 책을 자꾸 보면 제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이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책보다 이거 보다가 너무 헷갈려서 한 가지로만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 가지 다 보면 다 하고 나서 뭘 들었나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는데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뭘로? 칼로 죽였대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생겼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아마 야고보가 초대교회 목사로 감독처럼 아주 가장 중요한 아마 리더로서의 아마 이 일을 감당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우리 3,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이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는 죽었는데 또 베드로도 잡혔어요. 초대교회가 믿고 따르고 있던 리더인 야고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냐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어떤 의미에서는 야고보 이상으로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제공하던 이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이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그것을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조금 전에 죽었고 이제 자기도 잡혔는데
군사를 네 패의 소대에 맡겨서 철저하게 지금 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 이후에 명절 끝난 다음에 죽일 목적을 모두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베드로 편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대부분도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이제 나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아니, 성경 안 읽으나? 저한테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없어요? 살아났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자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릴 때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살렸어요?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이 과목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베드로를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기도. 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은요, 간절히 그 맨 끝에 이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에요. 한두 번 또는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베드로가 석방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거냐면 교회가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30페이지 교회적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책에 또 한번 제가 교회적인 기도 때문에요. 자, 교회적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전선을 아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위한 교회의 기도, 곧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이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세 사람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된 그런 모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절. 이건 이렇게 딱 손으로 붙들고 넘어가지 않게 또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바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약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20절,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뭘 하든지. 여기서 두세 사람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모인 그런 것을 문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7, 마태복음 18장 17절이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조건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어떻게 모여야 된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임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립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임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목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지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인 곳에는 특별히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자녀들이 어느 날 모이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서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우리 형제들이 5명이 단체로 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의논했는데요. 우리가 이 의논한 것을 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 자녀가 동맹을 하고 나와서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 특별히 교회적인 교회 기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정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우들이 교회를 정의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대표적인 정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병들고 불쌍한 무리들 보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다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중단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셨던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바로 회복하시고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사역과 힐링의 사역이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 주님이 남겨주신 몸이 어떤 것이에요? 뭐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시던 일을 계속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오늘의 교회가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잘 이게 공감이 안 되세요? 맞긴 맞아요? 예, 응답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고 있구나 그랬는데 가만히 응답을 해주셔야 내가 이 부분을 넘어가지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들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오늘의 교회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면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 모든 어려움을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아픔을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언약과 그들의 질병까지 짊어지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일한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구원의 충분한 근거를 완성하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되풀이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계속해서 오늘의 교회 안에 적용되어야 될 그런 사건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요, 복음의 기초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의 짐을 기쁘게 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68편 19절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짐을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하면 여러분 신방에 대한 부담이 목사들에겐 덜해져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문제는 교회 안에 내 개인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그것을 내놓아도 우리 교회가 내 문제가 공개되어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고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이 이 따발총을 달고 있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여기서 교회에서 매장되고 말아요. 누구의 얘기라도 말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중보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관한 한 엄격하게 그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가시의 재료로 쓰지 않는다고는 생명을 건 서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이 빠른 사람은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입이 빠른 사람은 중보기도 사역의 가능성도 많고 또 중보기도를 파기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의 고통과 문제들에 관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공적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 사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놓으면 교회가 정말로 기도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니까 해결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중보기도 사역을 신뢰하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 사역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는 중보기도 사역팀을 조직해야 돼요. 이 사역팀은 행정적인 것을 다 담당해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자들을 지원받고 또 중보기도 제목들을 받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공적 사역으로 심어져야 돼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중보기도 세미나를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중보기도실을 준비해야 돼요. 중보기도실은 한 사람이 한 6명 정도, 6명이 다 모이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명 내지 시간대별로 1명 내지 2명, 3명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먼저 세미나를 한 다음에 중보기도를 모집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그냥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헌신을 받아요. 이 헌신을 하는 이 중보기도자가 20%가 되어야 교회가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가 있대요. 또 20%가 이 교회 재정의 80%를 감당한대요.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베드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위기 앞에서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이 현명한 선택이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기를, 온 교회가 중보 기도하기를 결정한 것이에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베드로가 한 것은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책 3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1페이지. 교회의 간절한 기도. 거기 나오죠? 31페이지. 사도행전 1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중요한 단어는 간절이에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내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마치 생명을 버리는 듯한 그런 모든 것을 건 기도를 말해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거기에 내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구세군의 이미지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번화가에서 종을 치면서 자선 낭비를 내걸고 모금하는 그런 교파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는 원래 이 구세군 교단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재단이에요. 전도를,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 이 구령의 열정이 아주 강한 교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교단이 구세군 교단이에요. 당시 영국 감리교의 한 부분이면서 영국 교회를 개혁했어요. 당시 성공회나 교회들이 경직되고 형식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윌리엄 부스는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초기 구세군은 전도에만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도 못지않게 또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에 관해서 아주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단이 바로 이 구세군 교단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의 기도를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왜? 윌리엄 부스가 기도만 하면 기도할 때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기도의 빈물은 어떤 것입니까? 윌리엄 부스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했는데, 나는 거기에 생명이 달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좌우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에 있었던 급진적인 젊은이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지하 감옥의 습격을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보다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교인들은 헤로당에게 흥정해서 베드로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허무주의적인 교인들은 운명을 바로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아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믿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바로 베드로를 나오게 한 감옥문을 열게 된 것이에요. 꼭 여러분 악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구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결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대책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 있겠냐? 우리가 가서 그 지하 그 감옥을 습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과 이런 혁명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야 되는데 저 헤롯 대왕이 돈을 줘 하니까 헤롯 대왕에게 돈을 줘서 우리가 베드로를 구출하면 안 되겠냐, 아마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누군가가 제시했을 것이에요. 기도보다도 효과적이고 기도보다도 위대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석방과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 이름으로 기도회가 소집되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모임에 100% 모두 다 응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였던 간에 그것이 교회 이름으로 모인 기도회였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찾지 마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낙타무릎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야고보에게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야고보 자신이, 여러분, 야고보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전설적인 인물,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나처럼 실수할 수 있고, 나처럼 연약해질 수 있고, 나처럼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인간이다. 그러나 엘리야 선자가 그렇게 놀라운 기도를 나타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남자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여성의 기도예요. 우리 본문에 한나의 기도에 간절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400 몇 페이지요?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어.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10절에서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곡했다고 하는 것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통곡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12절에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간절하면 형식적으로 몇 번 기도하고 그만둘 수 없어요. 15절에는요 그것이 기도가 바로 한나의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꼭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도 통곡했지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음성에 들리지 아니했대요. 너무 여러분 간절하면 조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소리의 높낮이가 간절함을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주 앞에 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시편 61 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불란서의 사상가이고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영국의 옥스퍼드 대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글을 쓰는 분이라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문학적인 관심에서 성경을 봤어요. 아름다운 시가 성경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괜찮다 2편 3편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고개를 까딱까딱 하기 시작했어요. 또 시편 4편 5편을 보니까 시편에 이상한 시들이 나와요. 이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저들을 잔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가 저들을 작살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너무 실망이 됐어요. 에이,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고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던져놓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이 그러면 너무 솔직한 게 아니냐.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지 않느냐.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투명하다. 아주 솔직하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나중에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시편에 대한 묵상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서 그는 정말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 내어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감정을 끄집어냄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못 받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책 3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2페이지 3번이죠. 그 밑에 교회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단 이례적인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석방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나온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도체에 당도했을 때 교회는 아직도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여러분도 찾으시면 같이 읽어도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그 6절에 보면은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참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일 내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이 감옥에서. 이런 죽음을 앞에 둔 베드로의 안식도 바로 교회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의 첫 응답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베드로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죽을 땐 죽더라도 잠이라도 자자, 그리고 자게 된 거예요. 두려워할 때,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기도하세요. 편안한 잠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나는 매일 약 먹습니다. 왜 약을 먹어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기침을 많이 하면서 잠이 꼬박 한 번도 안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옵니까? 아, 목사님 원래 그 병이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한 4년 정도 먹으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어요. 그만 먹어야 되겠다. 잠이 계속해서 안 와요. 요즘 아주 몸부림치면서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다시 이렇게 잠도 약 안 먹고 잠을 자고 있고, 지금 기도가 많이 회복되면서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약에 의존하니까 그 약이 또 아주 이상하더만요. 5시간만 딱 자면 깨. 지금도 어떤 데는 눈이 아픈데 깨고 나면 5시간이야. 시계야, 이게 시계. 사발시계. 딱 깨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자고 일어나서 눈이 깨서 보면 5시간 됐어요. 근데 요즘 이걸 안 먹고 이렇게 나름대로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일 내가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이러한 죽음을 앞에 둔 베드로의 이런 편안함도 바로 교회 기도 때문이라고 여겨져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떼를 떼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인도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라. 베드로 자신도 의심스러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어디로 갔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마 베드로도 생각했을 것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마 기도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늘 모였으니까 거기에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해서 가본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석방되었는데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근데 이 소식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천사라는 거예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한 것입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확인하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한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단회적인 기도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단 한 번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인스턴트 기계처럼 버튼을 딱 누르면 나오고 또 누르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세요. 이것만 공부하고 내 기도 제목만 주고 난 안 나와야 되겠다.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서도 안 되고 이 마음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또 배우고, 그래서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을 거둬가실 때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기도를 응답하시게 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이 믿음에 대한 표시인 것이에요.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가 베드로를 나오게 한 그런 옥문을 열게 만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도 한 번만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헬라 말에 있어서 현재 텐스는 항상 지속성이 있어요. 구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재판장이 돼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뇌물도 없는데 들어주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고, 재판관과 같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막 들어줄 의사가 없는데 막 귀찮게 해야 억지로 들어주신 그런 하나님, 이건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보겠어요. 하물며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불의한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8절이 중요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쓰인 것입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말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가 당장 즉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 거야,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장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종종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대답은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충고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예요.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동기도 바로 마음의 부담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시편 61편 2절, 내 마음이 약하여질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대전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새벽기도에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인들의 기도를 쭉 부르면서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기도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 사람의 기도가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오늘 왜 이 집사님의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날까? 마음의 부담이 되었어요. 기도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 짓고 새벽에 오는 길에 이 사람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사님이 집에 갔어요. 다행히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분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날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두들겨도 소식이 없어요. 기분이 좀 이상해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이분이 방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연탄을 뗄 때인데 연탄 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을 병원에 싣고 가서 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이분의 이야기하시기를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고 하는 웨슬리 듀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92페이지에 케냐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이분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의 중심이 케냐죠. 케냐 나이로비로 돌아갔다가 중간에 마우마우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대요. 저녁인데 고칠 수가 없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깡패들이 차를 막아놓고 차를 엎어놓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돈을 뺏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룻밤을 차 안에서 기도하며 잠을 잤대요. 아침이 되어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고치고 다시 나이로비로 돌아왔대요. 근데 며칠 후에 원주민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며칠 전에 마오마오 지역에서 왜 차를 세워놓고 밤을 지샜습니까?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때 동네 깡패들이 선교사님 차에 습격을 하는데 이 습격가다가 16명이 둘러싸고 있어서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16명이나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니, 나는 16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 4명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6명이 선교사님 차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때 원주민 목사님은 돌아갔고 몇 년 후에 안식년이 되어서 이분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텍사스의 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선교 보고가 끝나고 어떤 교인이 오더니,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960년 3월 23일 날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3월 23일 날이 마우마우 지역, 케냐의 마우마우 지역에서 차가 고장나서 밤을 새우면서 그 속에 있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이상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몇 명이 기도했습니까? 그분이 16명이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위슬리 듀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보기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16명을 대표해서 16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왜 그럴까 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부담을 끌어안고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중보기도의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평생 중요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자손들을 세우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기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